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죠. 근데 성경에는 고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비슷한 단어 중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언뜻 보면 같은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과 소망은 근원적으로 틀립니다. 소망은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은 막연합니다.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근데 소망은 확실합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희망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땅에 대한 희망을 갖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희망, 또 성공하는 희망, 내가 무엇이 되는 희망, 그런 것들이 다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그 산소망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산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희망을 가지면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놀라운 희망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소망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결론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17,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광채라는 말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된 존재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또 이겨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정말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 목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자꾸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항상 이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항상 의문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인생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죠. 그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귀한 우리가 당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이게 처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왜 그 고난이 중요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인 그 고난에, 그 거룩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룩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감 받게 되고, 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겠죠.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고, 또 그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욥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나쁜 일,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요, 모든 일 가운데 나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일, 나쁜 일,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거룩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내 노력으로 좀 거룩하게 애쓰면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돼?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더러운 내 자신의 이 본성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절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정 못 가나 보다, 이런 이 낙심에 빠져본 적이 저만 있나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도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나에게 열매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구하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붙어있기 위해 애써서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성경에 붙어있어야 된다. 또 주님의 영, 성령께 붙어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붙어있을 수 있을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거룩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부터 주님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라도 그 마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가장 기초, 가장 기본 말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못하니까 기본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항상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근신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건 뭘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미하게 하는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이나 또 셀 리더, 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는 것이 뭡니까?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말씀과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유일한 방법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생기고 흙탕물이 생기고 이럴 때 그것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합니까? 조인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놓고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조인기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날마다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생각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정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행위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붙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실까요?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외모를 바꿔서 잘생겨지는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행복해지는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유일한 은혜 한 가지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천국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돈에만 있고 사람에게만 있고 내가 무엇이 되고 잘 되는 일, 승진하는 일, 내 자녀가 잘 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날마다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천국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사람. 누가 천국의 실제가 될까요? 우리 중에서. 예수님은 그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면 참 단호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이 뭘까요? 그 천국을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천국을 받드나?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그 부모님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씀을 꼭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위협일 수가 있어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뜻일 수가 있죠. 근데 아이는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실직고합니다. 엄마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이랬어요. 왜요? 천국을 실제로 믿으니까. 근데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농담도 잘하시네. 다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 너무 말씀 세시다. 이 교회 정말 센 교회네. 천국 실제가 안 되고 이 땅이 실제다 보니까 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끊어내고 성경에 보면 죄도 끊어내고 천국 가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천국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가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걸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 점령할 때 막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고지 점령하는 것처럼 전쟁 용어죠. 정말 죽기 살기로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야 그 애를 쓰고 정치하고 정말 목숨 걸고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권면하시기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사님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스타일을 듣기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다 좋은데 천국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천국 그거 아이들이라는 1차원적인 얘기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어?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짜 교회를 주셔서 진짜 영적 리더의 목사님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실제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많은 이 본인되는 목사님 또 본인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와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영향력,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 사회 봉사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가치를 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 천국 보내는 교회. 천국 입성 명문교회. 정말 행운입니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천국 가기에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냥 거룩하면 이 거룩한 외모라든가 이 거룩한 마음이라든가 어떤 행태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의 모습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거룩을 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죠. 순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대상을 성경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바로 진리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오직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거룩의 성품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또 이 순종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진리의 수호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종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상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돛 닦으면서 순종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가 말할 때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못 만나지만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가만히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면 고집이요. 그렇게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확고합니다. 아예 그냥 거기에 빼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막 그냥 이 염소새끼 같이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순종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 리더, 우리 진리의 수호자인 영적 리더의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함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소망, 이 소망을 붙들면 소망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거룩이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에, 교회에 우리가 붙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수호자인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